잊지 못할 아픈 추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구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수백 명의 구역장을 모아놓고 구역 공과 그 공부를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는 시간에 갑자기 한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당신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때 담당 구역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급히 나와서 그 권사님을 이제 이렇게 진정시키고 서둘러 그 본당에서 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구역 공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권사님은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여러 명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과 담임 목사님과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소문을 냈습니다. 직접 그 당사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을 진실처럼 믿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그 목사님은 계속되어지는 교회 속의 비판과 정죄가 교회 안에 팔을 나누게 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님에게 한 그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모 장로님이 자신에게 시켜서 한 것이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원을 담당하셨던 장로님인데 지금 기도원의 재정 속에 심각한 비리 때문에 교회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그 감사에 대해서 목사님도 그 장로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로 목사님을 모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겟이 여자 전도사님이 사용된 이유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또 장로님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수습되고 그 여자 전도사는 사임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은 징계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의 위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진실처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인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의 위기 속에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의 지상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 초대교회 속에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다, 거짓 사도다, 오해 속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위기 속에 있었고 관계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 위기를 지금 본문 속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하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의 관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구별된 모습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길 원하였고 자신의 삶이 자랑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피차 망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위기의 관계를 서로 자랑이 되어지는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루틴을 밟아갑니다.
첫째로 우리의 관계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양심에 꺼림이 없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관계의 위기 가운데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거룩함,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였고 진실하게 관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양심에 꺼림이 없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 양심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심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속의 집사, 교회 속의 일꾼, 교회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의 깨끗한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등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의 양심에 꺼림이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과 갈등 속에서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장이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질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 헌금을 모금하여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금하여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두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방문하기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마게도냐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방문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바울.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다, 육체대로 행한다, 경솔한 자다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육체대로 경솔하게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장이라고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거룩함에 진실함에 행동을 한 것 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꺼림이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그는 관계의 어려움의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걸고 하나하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해했던 것은 왜 저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상당한 경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문제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림이 없는 자신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더불어 우리의 관계도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14절 하반절에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자랑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자랑이 되는 관계, 자랑이 되는 만남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림이 없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바울을 보게 되면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쏠림이 없잖아요. 내 양심에 꺼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림이 없는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캐런 게이지가 지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캐런 케이시의 책이 있습니다.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will follow.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과거의 삶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했던 유년기를 지나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약물 중독에 걸려서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나락의 방황의 삶에서 그가 아주 가장 크게 깨달은 삶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책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삶에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 때문임을 이 저자는 밝힙니다. 배우자를 자꾸 바꾸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꾸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자의 삶인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로서도 부모에게 어쩔 수 없는 각자의 길이 자녀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특별히 관계의 위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내 삶에 양심의 꺼림이 없도록 거룩하게 진실하게 양심의 꺼림이 없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문 생각은 나는 전부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회 속에서 말을 나누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의 위기 속에서 내 양심에 꺼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양심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꺼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의 자유함이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관계의 위기가 올 때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양심에 꺼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다,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말을 한다,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육체의 기분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정죄할 때,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때 지금 바울은 그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한 상처에 자기를 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분명히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미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라고 할 때
그 예를 따라서 나는 삶을 살았고 아니요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함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항상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관계 속에 아멘의 신앙, 아멘의 관계, 아멘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한 사람은 그 아멘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관계하고 그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관계하는 바울의 변하지 않는 컨시스턴트, 굳건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여러분 요동치면서 감정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그 신실함에 마음을 지키며 그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신실한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바울의 마음을, 바울에게 모든 삶을 지키게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마음의 보증으로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바울은 변하지 않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 여러분 감정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굳건하신지요? 나의 감정은 굳건한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굳건하게 그 신실한 마음, 굳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지면 감정을 따라 쉽게 말하고 감정을 따라 쉽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의식하고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대부분 여러분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갈등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성령님은 간데 없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이 되잖아요. 감정을 따라 막 요동치는 말, 요동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못 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할 때 가장 먼저 일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생은 마음의 싸움이고 인생은 성품의 싸움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는 사람, 그 마음이, 그 성품이 변화됩니다. 갈등이 있고 위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 성품을 더 성령님의 마음으로 체인지시키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성품이 안 변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했다, 그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그 갈등을 내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연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요, 밑에 숨어져 있던 마음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알기까지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귀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4년 사귀어봤자 여러분, 그것은 아주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물론 10년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하다 보면요,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 밑에 깊게 숨어 있는 죄성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굳건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요동쳐도 그 내면이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 신실한 마음이 굳건합니다. 근데 때로 보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폭발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굳건하게 내려진 성령 안에서 마음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어떤 뜻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30대 때 결혼 초기에 아내와 결혼 생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말다툼도 있었고 부부싸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패턴을 보면 그 화를 잘 못 참았습니다. 그 화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뭐 식사를 했는데 그 설거지가 있으면 저는 바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이게 설거지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먼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신발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그거를 때로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내 말을 무시하구나. 그래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내의 바쁜 사정, 그 아내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부부싸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화를 낼까? 왜 저런 패턴이 되어지면 내 안에 먼저 화가 일어나는 걸까? 내 안에 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성격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성격이 되었는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가정의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이게 집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날마다 걸레를 갖고 다니셨습니다. 날마다 빗자루질, 날마다 걸레질, 날마다 빨래는 삶아야 되고 삶고 난 뒤에는 두드려야 되고 두드리고 난 뒤에는 개야 되고 갠 거는 딱딱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볼 때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고 막 흙이 묻은 옷이나 몸이 있으면 불이 났게 막 시냇물에 가서 다 씻고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해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완전주의 습관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나도 싫어했는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의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잘못된 완전주의가 견고하게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이고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고했던 나의 의, 그리고 그 견고했던 의에 기초한 판단, 조금만 뭔가 불의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 기준에 근거한 의를 앞세워서 관계를 할 때에도 이 틀에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내 안에 화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불의와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들 속에도 자기 의에 근거한 잘못된 완전주의를 갖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심판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안에 참지 못하는 분노감을 갖고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관계가 다 깨지고 불의하고 거짓말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릇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 가장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분노감이 올 때, 우리 속에 상처가 올 때 여러분, 그 분노감의 상처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감정을 무조건 바깥으로 표출해내야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로써 또는 관계로서 내 이 안에 잘못된 감정을 이렇게 표하면서 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결국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바라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 불완전할 때 빨리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인도하도록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위탁하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 속에 갈등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신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 남을 주관하지 않고 돕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23,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분명히 가려고 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싶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아낍니다.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방문하여서 하고 싶었던 그의 쓴소리들, 그의 모든 생각들을 바울이 적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만약 바울이 가서 말을 하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점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분쟁 중에 있었고 시기 가운데 사람을 따라 파당을 짓는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울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직접 방문한다면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또 근심이 가득 찼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방문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말은 근심을 낳게 하고,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말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고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더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의 감정의 속도, 우리 속의 마음의 속도는 안 하면 버티질 못합니다. 안에 담고는 도저히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버티질 못하니까 40대, 특히 50대, 이 중년기 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어.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들을 표현하고야 말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원하게 말하면 굉장히 감정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아니고 상당한 경우에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게 너를 위한 소리고 다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 하면서 전부 근심되는 소리, 상처되는 소리, 아픔이 되는 소리를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을 따라 시원하게 말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관계는 다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자랑이 되는 관계는 돕는 관계가 돼야지 주관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결론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관계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해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부부 관계도 내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해보십시오. 다 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위험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 경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답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내가 답일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주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관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시험에는 답이 있지만 관계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삶 속에서 빨리 내려놔야 될 것은 내 답을 내려놓고 조용히 상대방의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내 답을 적용하다가 결국 그것은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말도 빠르고 모든 관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빠른다는 것은 주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요, 결국은 목회자의 과욕, 성도들의 과욕, 이것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주장하는 자세나 주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아이들도 자기 주장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결국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바울은 돕는 자의 관계,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돕는 관계에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돕는 관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도와주고 나면 여러분 그 도움이 때로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고 공치사하고 도와주고 나서 공로의식 갖고 도와주고 나서 상대방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 도와준 것만큼 위험합니다. 먼저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줄 때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도와주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돕는 관계로 항상 겸손하게 관계를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그 관계는 지속되어지고 위기 속에서도 오래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서로를 볼 때 여러분 기쁨의 만남, 자랑이 되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 되는 만남은 지금 여기에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랑이 되는 만남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이 되는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양심에 꺼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관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관계를 그는 맺어갔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함 속에 돕는 자의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모든 위기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는 만남과 관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자랑이 되는 만남과 관계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양심에 꺼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믿음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